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2024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4년 첫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2024년을 준비하고 채워가는 첫 예배 온전히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저희들 나아왔습니다. 저의 인생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2024년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힘에 저희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위로 주신 의의 면류관 위하여 달려간다 신용을 하지만 세속적인 면류관 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들 끊어지는 한 해 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저희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같이 이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한 해도 저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승권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첫째 달 초일회의 첫 주일 예배를 창조주 여호와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되고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어진 복된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께 힘을 얻어 더 힘차게 전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있다 해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며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 가정이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뜻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했던 관계가 친밀해지고 연약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슬픔과 고난과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게는 몇 년, 적게는 몇 달 동안 믿음을 떠나 세상에서 영적에 잠을 자는 이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새해에는 말씀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와 중보의 응답이 성취되며 확증되는 주님의 인치심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첫날보다 이전의 머무름의 한 시간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표어인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저희가 교회가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올 한 해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말씀의 창과 기도의 검을 장착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를 위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 성취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성찬식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단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심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죽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드리게 하셔서 나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를 원망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 없게 하시고 더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네, 이 시간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저희의 소망과 저희의 간구를 담아 또한 저희의 감사와 기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평안의 삶 저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보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물 드림 앞에 저희들 더욱더 겸비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4년에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에는 성찬이 있겠습니다. 계속하여 광고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으로 저희 올 한 해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한번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대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동회의 했는데 재직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하나요?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견적을 새로 받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다른 주인들과 함께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관련하여 안건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 다음 주일에 재직회로 모여서 저희들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장기 프로젝트로 한 3년 이렇게 열심히 헌금해서 모아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김봉원 장로님께서 상당한 금액을 후원하여 주시기로 그렇게 결단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좀 당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섬김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전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들어오시다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역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구역별로 모이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올 한 해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나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직회가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다 한 분도 남김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 특별한 은혜로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맞이한 첫 예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저희들 심령이 기뻐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별로 많은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년 똑같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예배 연말로 가면서 또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좀 신앙적인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 참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요. 이제 그 말씀 여러 차례 나눴는데요.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순종하는가 가만 보니까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되기도 하고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좀 급하게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수님을 좀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이 2024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참 그 인생을 살면서 여러 그 고민들 할 때가 참 많죠. 진학할 때나 취업할 때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나 아니면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거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참 애를 많이 쓰죠. 애를 많이 쓰고 아둥바둥 할 때가 있습니다. 애걸복걸하게 해보기도 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밤이 깊었는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모르는 산길이래요. 그 밤에 왜 그런 산길을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죠.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한참을 떨어지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나무 뿌리 하나를 잡았답니다. 나무 뿌리 하나를 잡고 이제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밤에 누가 와서 구해줘야 말이죠. 아무리 소리치고 살려주시오 해본들 누가 와서 구해주냔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손에 힘이 빠집니다. 아이고 이제 끝이구나 딱 났는데 바닥이 한 30cm 밑에 바닥이 있었다. 그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뭐 그럴 법한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절벽에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지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뿌리를 잡고 이제 어떻게든 애를 써봤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혹시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밑에 이렇게 우리를 받쳐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든든히 잡아주고 계신데, 그거는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고 어떻게든 뭘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요. 그래야 내가 이걸 붙잡아야 살 것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삶에 도전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질문들이 닥쳐올 때에 신앙의 눈은 사라지고 장님이 되어서는 눈에 지금 손에 잡히는 것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왜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뿌리 하나 붙잡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제대로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헛고생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힘 다 쓰고 탈진하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생해보고 또 주변에 보이는 주변 사람의 도움만 의지하니 그것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있자니 애달퍼서 고생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2024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들에 의지해서 한번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나 맡길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신앙의 도전도 있고 삶의 도전도 있고 경제적인 도전도 있고 학업의 도전도 있는데 그 모든 도전에 앞서서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2024년을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못된 짓 하면 그거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못된 계획 생각하면 그거 이루어 주십니까? 아니요.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 주님께서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저희의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를 향한 열망이, 이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2024년 동안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까요. 맡기라는 말이 사실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굴려서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들 수 없는 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굴리면 굴러갈 수 있는 거, 그거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고서도 주님께서는 계획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맡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럼 내 것 아니네요. 근데 뭘 그렇게 맡기질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아웅다웅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고생길로 가시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점장이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무슨 사주팔자 보러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왜 믿는 사람인데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늘 요동하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을까요? 우리 인간을 짓누르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셔야지요.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짐으로부터, 궁극적인 이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죄의 문제와 관계없는 건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하실 때에, 마음의 고통이 오실 때에 죄와 상관이 없던가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실 때에 인간의 죄성과 관계가 없으시던가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업하다가 그럴 때에 그냥 그게 어려워지던가요? 우리 인생 갖가지 문제를 사실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심지어 학업의 문제까지 실상 알고 보면 근원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요절 말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이거 아무나 못 갑니다. 내가 인생 힘들다고 그냥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나온 맥락이 어떠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예수님 말씀 선포하시는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 가리신 것 하나님 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이 땅과 다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초청이 있으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때, 2024년 맡길 때, 우리의 고민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등 뒤에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의지할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무슨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이 무엇이든 그 고통이 무엇이든 주님께 맡기시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 믿고 다 주님께 2024년 맡기시고 신뢰로 주님 신뢰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가끔 근심할 때가 있지요. 영적 근심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도 될 수 있을까? 더 좋은 신앙 가질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근심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하지 못했을까? 왜 성장하지 못했을까? 그런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요, 우리의 근심, 염려 대부분은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보면서 가지는 근심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근심입니다. 간혹 보면 예수님 잘 믿던 성도님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자리를 잡아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5장 7절 잘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고요. 그 맡기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 신뢰할 때에 우리가 이거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배를 저어갑니다. 풍랑이 붑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배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호수에서 그 중에는 어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호수에 있는 풍랑을 못 이기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무력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부라면서요. 평생 어부로 살았다면서요. 호수라면서요. 호수에 파도가 쳐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두려워하고 절망, 하던 대로 안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맡기면 좋을까요? 기도로 맡겨야지요.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셔야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이해 안 될 때 있지요. 감당 안 될 때 있지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024년이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시작하자마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북한이랑 또 한바탕 했지요. 또 이 세상 여기저기서 전쟁 난리 나지요. 무슨 또 요즘은 후티? 왜들 이럴까요? 2024년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우리의 계획은 어떤 길로 걸어가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이런 세상이 될 것이 추측은 합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 이 2024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2024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2024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기대하고 우리가 2024년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열어가며 세상을 보니 여전히 소란합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희망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하실 일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2024년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평안이 머무는 2024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228장 함께 부르시며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족하니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저희들이 참여하는 이 주님의 식탁은 주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이고 저희들로 하여금 꼭 참여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의 피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내가 의탁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제가 순종합니다.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오히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 이 시간 기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 시간에 이 자리를 통하여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뵙는 기쁨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에 이 성례전 저희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여 이 순간 저희들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며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새롭게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주님 안에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심으로 그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주님의 몸에 피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을 열어가는 첫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저희들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몸과 피에 온전히 의탁하고 저희의 신앙과 저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안에 참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결케 하시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참으로 의로움을, 참으로 정의를, 참으로 화평을 심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라는 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좀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2024년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다 드려서 저희들 참 주님 안에 평안 누리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히려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렇게 2024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니 이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네, 우리의 것 없습니다.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2024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2024년 첫 주일 아침에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의탁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2024년 살아갈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